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의 퇴임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의 취임식이죠. 사울 왕의 취임식인데 이상한 취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도 무언가 한마디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기의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사울의 취임식에 대한 언급은 없고 사무엘의 마지막 퇴임사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관심사와 세상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름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사무엘의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그 뒷모습이 멋진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무엘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힘이 있고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지만 사사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이제 일반 백성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훈계하고 가르쳤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사무엘과 같이 멋진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죄는 죄라고 고백하는 지적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자리는 사울 왕의 취임식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특히 왕으로 추대되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인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사울, 사울 하면서 연호하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분위기 가운데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데 너희들은 나에게 인간 왕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을 세웠어요. 네,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지휘했던 전투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말을 사무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너희들이 인간 왕을 끝까지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인간 왕을 구했더니 왕이 나가서 전쟁 가운데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왕에게 가서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 죄를 지적하는 사람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갑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요즘 문화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래서 뭐라고요? 갑분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저 같으면 승리했던 사울 왕을
축하해주고 좀 세워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의 권위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별 설교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사울을 왕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정죄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처럼 죄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혹시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사칙 연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건 뭐 수학 배우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라 잘 보시면 간단합니다. 저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결과는 뭐예요?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면 그것도 옳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면 그른 것이고 그른 것을 일컬어 옳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즉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나를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든 말든 지금 잘 나가던 왕이 잘 나가든지 말든지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일까? 그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는 죄라는 거예요. 인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 보세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19절. 지금 분위기를 갑자기 싸하게 만들었어요. 축제 분위기 속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쟤 뭐야? 뭐 저런 애가 다 했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회개가 도대체 언제 있을까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라는 말을 할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가르쳐 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깨질지라도 죄악에 대해서 죄악을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 번 더 걱정해 보시면, 그러니까 주의 제자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서 혹시 주변에서 불편한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도 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면 사무엘밖에 없어요. 2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사의 자리에서 지금 은퇴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는 은퇴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에서 시간이 되면 은퇴하실지라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여러분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한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 이전에 훨씬 더 누가? 사무엘이 먼저 깨달았어요. 뭐가 죄래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해볼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 쉬는 것 죄악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마지막 말이 있어요. 무엇이 맞는가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잘 읽다 보면 여러분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순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하고 끝나는 것 아십니까?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25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모순되는 이야기 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맞아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이전에 다른 교단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교단은 앞에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도의 견인론이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말의 앞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성경에 이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동시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맞은 걸까?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냐? 근데 저는요, 해답은요,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단이 있고 교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맞다가 아니라 하나만 취하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둘 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누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빼앗아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구원시킨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고 뭐 하면, 죄악을 행하면, 죄 가운데 살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통하여 버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말씀하는 거죠. 왜 그래요? 행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있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떨어졌대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수를 믿었지만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타락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세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대요? 타락할 수 있대요. 따라합시다. 타락할 수 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교리로 설명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예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대요. 자,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끝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주의 일을 같이 하던 사역을 감당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떠났어요. 떠나버렸대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는데 그의 영혼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떠한 자래요? 마지막에 버리운 자래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견인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죄인이에요. 내 삶을 돌아볼 때 죄 가운데 살아요.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욕보이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 약속들이 유효한가?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자, 그런데 너희가 만일 죄악 가운데 살면 반드시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어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자,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 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말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막 그렇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함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때로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죠. 굳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얼굴 붉힐 거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많은 생각이 들 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기준 삼아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 그 사람이 나중에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완전히 주님 안에 머물다가 떨어지는 삶이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그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우리 믿음 생활 신앙의 길 승리하자고 믿음의 길 우리가 같이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누구의 취임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의 취임식이죠. 근데 사울의 취임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사울 왕의 말이라든지 생각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관심사는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사무엘은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았고요. 삶으로 자기의 말을 뒷받침한 사람이 등장한 것도 아름답지만 퇴장할 때도 아름다웠고 분위기가 갑분싸가 되든 말든 죄는 죄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자이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래요. 자, 그런데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